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품격 높은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3박 4일의 휴식을 좀 취했는데요. 물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도 풀 생각이었지만 사실 설교 준비를 위한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도 좀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강해 중에서도 5장, 6장, 7장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인데 말이죠. 이 말씀 한번 제대로 강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좀 깊었기 때문에 지금이 그 기회다 싶어가지고 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설교자로서 이 산상설교만큼은 급하게 다루며 지나가기엔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너무나 큰 감동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이 산상설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사역 초기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가르치시면서 하신 설교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구약성경의 예언에 의하여서 메시아 그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침내 이루신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그 복음의 진수 그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적인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깊은 영적 통찰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좀 갖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하는 제 자신부터 먼저 말씀에 비춰서 스스로 애통하는 것. 우리가 이미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애통할 때의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고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이죠. 사실 이 산상설교는요, 선포할 때의 기쁨보다 이 심적 부담이 매우 큰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벌거숭이가 되고 어마어마한 그 율법의 말씀이 나를 짓누르고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번 준비할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고 말이죠. 이 말씀이 사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 이 산상설교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보다도 대부분의 말씀이요, 우리 평범한 범인들은 너무나도 지키기가 어렵고 실현 불가능해서 말이죠. 율법 위에 율법, 정말 그 율법 위에 율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 은혜 위에 은혜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전달하다 보면은 설교자는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이성적인 윤리적인 가치들을 쭉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실천 안 될 것이니까 그냥 노력이나 해보라고 말이죠. 그렇게 툭 던지고 전달해버리는 그런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그래요. 아유 그냥 됐고요,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도대체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시는 말씀이야? 아니 그래서 예쁜 여자 쳐다봤다고 정말 눈을 뽑으라고 하시는 거야? 정말 그러면 시원하신 건가? 그걸 바라시는 거야? 아니면 내 손이 실족하게 했다고 하면 그 찍어버리라고 말이지.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이게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결정적인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포기한다고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산상설교 중에서도 이 팔복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 이걸 마치면서 이제부터 전개되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말이죠, 이 말씀 앞에 고개가 좀 갸우뚱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이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천국 상급을 받느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임에도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려고 깊이 묵상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좀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아예 옛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했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7절 보도록 합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요, 먼저 율법은 모세 오경을 비롯한 율법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이 선자들로 하신 말씀인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즉 내가 구약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폐하러 왔다, 이 말은 당시 건물을 부술 때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바리새인들 눈에는 볼 때에 영락없이 율법을 파괴하는 파괴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런 파괴나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결론에 뭐라고 했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쓰셨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교의 율법의 명예는 미완성이었어요. 인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 율법에 얽매이게 만들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또 다른 인간적인 어떠한 것을 어태치해서 첨부해가지고서 계속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새롭게 완성시킨 그 새 계명의 명예는 쉽고 가벼워서 인간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준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율법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율법학자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의 율례들을 인간적인 자의적인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새롭고 복잡한 규례와 또한 율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시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거기다가 첨부하는 말들이 생겼는데, 인간의 말과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성경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졌는데, 예루살렘이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졌죠. 이렇게 늘 나라가 핍박당한 후에 그랬듯이 유대교의 랍비들은 민족의 존속을 위하여서 더 말씀으로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랍비직을 중요시하고 유대의 전승을 성문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는 작전을 쓴 거예요. 사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너가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공동체 모임의 건물이었어요. 여기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모임 장소도 되거니와 아이들 자녀 교육을 하는 교육의 장소 되어지고,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뭐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서로 모임을 갖고 회의도 갖고 하는 이러한 그 모임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만 와서 모임을 갖는 그러한 시너가 회당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서 물 흐려놓는다고 말이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출교시켰어요. 그리고 특별히 회당의 예배 기도문에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특별 기도문을 삽입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회당은 유대교의 회당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유대교의 회당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은 유대교의 서기관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 아니라 유대교의 서기관이 되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는 특별히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인데요. 이런 유대교의 전승과 옛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마태는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당시 바리새인에 속해있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 기록하다 말고 목욕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기록을 할 때의 붓도 새 붓으로 바꾸어서 기록할 정도였어요. 또 율법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 부분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느냐고.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발음이 아니라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 이렇게 바꾸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후대에 가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마태도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는 그냥 하나님 이름을 빼고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를 중요시하고 언제 의와 불의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율법 규칙과 제도들을 지켜 행하느냐 마느냐만 따져가지고 정하는데 급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원래의 깊은 내면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사람으로서는 절대 완전해서 그것을 다 행할 수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계속 노력해가지고 이 의를 완전히 성취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의는 쌓으면 쌓을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만과 위선과 외식을 떠는 가짜 의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를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8번뇌 한다고 그러죠. 108번. 그리고 천배하면 의롭다 인정해 주잖아요. 뭐 어떤 신의 경지, 부처의 경지에 올라간다. 뭐 그럽니다. 이거 다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그것에 의하여서 수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할 때 오케이 해주는 인간이 사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집 주변에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그 이상한 그 종교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종교. 근데 이 남묘호랭개교는 그 남묘호랭개교 그것을 계속 주문을 외우면 그 신의 경지에 올라가고 말이죠. 누구나 복받고 인생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교회에서 뭐 소위 말하면 구역 예배, 목장 모임 뭐 그렇게 모이듯이 그 집에서들 모였어요. 그때는 모이는데 그냥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남묘호랭 개켜 남묘호랭 개켜 계속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계속 외울 때 막 빨리빨리 막 하다 보니까 개켜 막 이러다 보니까 개굴 막 개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보면 이 개구리 소리가 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뭐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로운 무슨 말을 맨날 한다고 해도 절대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아무것도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망하게 하고 안 되게끔 쓸데없는 삽질하게 만드는 것뿐인 거죠. 내 행위가 나를 죄인 되게 하든지 또는 나를 의인 되게 한다고 한다든지 이게 정말 잘못되어진 종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로 아주 딱딱해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허물고자 하신 거였지 절대 율법과 선지자 즉 그 구약의 말씀을 폐하고 막 부수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쌓이고 말이죠. 그래서 굳은 살 베기듯이 말이죠. 이게 딱딱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뜨거운 걸 잡아도 말이죠. 뜨거운 줄 모르는 거예요. 별 감각을 느끼지 못하지. 마찬가지로 내 의가 쌓일수록 나 잘났어 하고 양심에 화인 맞고 굳은 살 베겨가지고서 그냥 나보다 못한 것들 그 남녀 호랭개고 뭐 주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우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108번뇌 하랬더니 말이죠. 겨우 너 107번뇌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고도 뭐 너가 말이죠. 뭐 축복받을래? 천국 갈래?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용서가 절대 안 되는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늘 에브리데이 이랬던 거예요. 지켜야 할 법과 지키지 말아야 할 법이 있는데 지켜야 할 법은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 이걸 적용시키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의롭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죄인들과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서 따로 서가지고서 기도를 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철저히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들이 당당하게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영락없는 율법의 파괴범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는 위험한 혁명가로 고발을 했어요. 거짓되게 고발을 했죠. 로마에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죽이라고 말이죠. 소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철저한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행위를 통한 의를 드러내려 하고 은근히 저들과 같은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딱하니 막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치유기도도 받았고 열심히 기도도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미션이다 하면서 막 침까지 튀겨가면서 기도까지 했고 말이죠. 헌금생활, 말씀생활 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아니 도대체 왜 질병이 낫지를 않는 거야? 왜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 더군다나 왜 내 신앙생활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말이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말에 답이 있어요. 그분의 말에 답이 있다. 내 행위가 이만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내 행위는 이렇게 철저한데 아니 왜 아직 이렇게 안 낫고 왜 아직 이렇게 축복을 못 받느냐고 왜 모든 것이 안 되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바리새인의 행위
이 행위로 내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려 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아주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치유받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요, 그런 나 자신의 어떤 행위, 나의 의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믿는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인격, 그 바른 성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올바른 마음가짐, 이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의는 결코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여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율법의 말씀은 1획이라도 하나님의 더 나은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가치와 유효성을 잃지 않는다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앞으로 복음서에서 종종 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교훈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진실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라고 2번씩 붙여서 강조하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진실로가 바로 우리가 선포하고 화답할 때 사용하는 그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멘은 헬라어인데 아멘. 그래서 참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멘, 그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아멘. 그래서 뭐 장단을 맞추기 위한 아멘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아멘 그렇게 같이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즉 예수님 재림식 때까지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1.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오타,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살짝 내려갔다 올라온 거, 이런 거예요. 또 히브리어로는 요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그냥 점 하나 딱 찍을 때 살짝 터치가, 끄트머리가, 꽁지가 살짝 붙는 거. 이 글씨는 알파벳 중에서 쭉 보니까 말이죠, 뭐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그냥 점 하나 딱 이렇게 찍다가 만 거예요. 그러니까 1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드의 문자에 그 돌출부가 있고요, 또한 꼬리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칭하는 거죠. 1획.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까지도 어떤 것도 폐기되지 않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뿐만 아니라 구약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 특별히 구약의 말씀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레위기, 그 레위기에는 각종의 제사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식법들. 또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 향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살아가라고 지루하게 거듭해서 신신당부하신 그 신명기, 아주 신신당부한 신명기의 그 도덕법, 윤리법까지도 그 어떤 계명일지라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또 지킬 뿐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인정함을 받고 포지션이 나누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모든 걸 다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결코 공산주의처럼 뭐 다 똑같이 그냥 균일하게 나누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균일하기보다는 공정한 나라라고, 균일이 아니라 공정한 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자를 성급히 공정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하는 자를 따라서 상급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볼 겨를 없이 사는 자와 정말 이게 상급이 같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균일한 것과 공정하게 대하는 건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천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상급받는다는 걸 잘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런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후사들, 우리 주변의 믿음에 연약한 심령들, 나의 영적인 아들과 딸로 그들을 삼아서 내 믿음의 후사로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고 훈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믿음의 바톤이 결코 떨어져서 말이죠, 나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대손손 믿음의 영적 후사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하는 게, 그게 크게 헌신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종교인들도 뭐 착한 행실로 의롭게 되겠다고 그렇게 무릎 꿇고 나아갈 정도로 엎드려 절하고 막 치성을 드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 없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요, 끊임없이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의로워지겠다고 그토록 애쓰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못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아니,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이죠. 아주 핵폭탄급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20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이게 웬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외식 떨고 외형적인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지키는 그 율법,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 나의 죄된 모습, 멸망당할 모습을 이 율법의 말씀으로 너는 죄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뼈가 부러졌을 때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이 엑스레이는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처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죄인인가 아닌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100번, 1000번 찍어보세요. 뼈가 붙습니까? 아니에요. 뼈는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해야 붙지. 그냥 엑스레이 1000번 만약에 그렇게 찍는다고 하면 피폭당해서 아마 여러분들 몸이 더 망가져 버릴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면 말이에요. 그러니 말이죠, 여러분, 영원히 멸망당할 불의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엑스레이처럼 뼈가 부러졌다는 것만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들보다 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서 말이에요.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외침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손에 쥐고 말이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계명을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이 제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알려주셨던 그 제물로서 당신이 제물 되어져 가지고 그 모든 의식법과 제사법을 지키시면서 홀로 완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도덕법, 윤리법까지도 당신이 홀로 순종하시면서 다 지키셔가지고 그 누구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완전케 완성하려고 홀로 이 땅에 오시어서 당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율법을 어긴 벌의 대가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저주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물려주시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 모든 대가로 십자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다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그 누구도 완벽히 지키지 못하는 법을 홀로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더 높이고 크게 하셨고 존귀케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에 대한 영원한 척도이고 바로 그래서 바로메타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고 무엇보다도 구세주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 구세주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엔 그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경건치 않은 것과 또한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이요 성취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방종하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율법도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주의 보혈로 사신 값비싼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율법보다 더 높고 크고 존귀케 승해야 되는 복음으로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품격 높은 법을 지키면서 품격 높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칙이 있고요, 가정에서는 가훈이라고 하는 가정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 헌법이 있어요. 심지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놀 때 법을 가지고 놀잖아요. 야, 나는 의사가 될 테니까 너는 간호사가 되라, 너는 환자가 돼, 뭐 이러면서 서로 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놀아요. 근데 이 세상법을 잘 지킨다 해도 가끔 벌금도 뜯기죠. 부지불식간에 폭행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고소당하기도 해서 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법도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전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내리신 그 율법은 얼마나 더욱 지키기가 어렵겠냐 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아이고 내가 이런 죄 졌네 저런 죄 졌네 또 거짓말했네 하면서,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도 아니고 어떤 날은 하얀 거짓말했다가 어떤 날은 또 검정 거짓말했다가 말이죠. 어떤 날은 빨간 거짓말했다가 말이죠. 색깔이 그냥 총천연색으로 늘 종류대로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도 어기고 부모에게 불효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 그 율법에 매여서 전혀 자유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늘 정죄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이죠. 계속 찔러대고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슴도치처럼 수많은 율법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신음하고 율법의 화살을 맞아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언감생심 그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어. 차라리 그냥 던져버리자. 그러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세상과 짝하고 말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락 같은 세상의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고 말이죠. 그 음탕한 고멜과 같이 그렇게 창기처럼 살아가는 지경에까지 가고 만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과 짝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무조건적인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렇게 세상의 음녀처럼 낙인 찍혀있는 우리들, 매일 율법의 매로 폭행당하고 퉁퉁 붓고 말이죠. 멍들어 있고 그렇게 지옥같이 살았는데 그런 고단한 나에게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민 그 왕이 있으니 이름하여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을 덥석 잡는 순간 세상 나라의 창기에서 저 하나님 나라의 왕비가 되어지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럴 때 꿈같은 나날이 오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뭐 잘났네 못났네 잔소리하는 신랑이 아니라 죄 많은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늘 푸근히 감싸주는 그 신랑을 맞이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신랑 때문에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아니 순종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꿈만 같아가지고 복종도 맹종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이제 왕비로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달라져야 되고요. 말씨도 달라져야 되고 모든 스타일에서 말이죠. 헤어 스타일부터 그냥 옷 입는 스타일까지도 다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짝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오늘 본문의 5장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48장의 말씀처럼 말씀하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세상 가운데 율법 가운데 막 들들들 벗겨가면서 맨날 죄의 열매만 쌓았지만은 말이죠. 이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모든 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빼먹으면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 나오고 11조 안 하면 쫄딱 망할까 봐 억지로 내고 말이죠. 기도 생활 안 하면 사업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래가지고 찜찜해서 비나이다 싹싹 빌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적인 그 만왕의 왕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까 말이지. 그저 감사와 감격으로 우러나서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나날이 신랑을 위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자원하면서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가 없어서 못 드리지 하나님께 온갖 정성 다해서 드리고 싶어서만 안 달라고 말이죠.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왜? 신랑을 사랑받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그 품격 있는 왕비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저 세상 나라 창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따라서, 의로운 모습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품격 있게 여러분 알콩달콩 신랑과 함께 꾼 같은 나날을 지내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다른 오늘 본문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저들의 의보다 더 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천국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 구원의 손을 내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덥석 잡아서 그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순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그 스타일을 따라서 품격 높은 삶, 천국의 품이 있는 왕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자유의 기쁨과 승리를 맛보면서 천국같이 꿈꾸는 자같이 그렇게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